우리는 지난 주일 예배 설교를 통해서 거라사 지방에서 무덤에서 살고 있는 한 귀신 들린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들었습니다. 옷을 벗고 무덤에서 사는 악한 귀신 들린 사람, 쇠사슬, 쇠고랑이 소용없을 만큼 강인한 힘을 가진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바로 사람들에게서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5장 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귀신과 대화하는 이야기,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의 처절한 그 형편의 이야기, 또 귀신이 2,000마리에 달린 돼지 떼에 들어가서 그 바닷가로 들어가서 몰살하는 이야기를 성경은 자세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귀신이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았고, 문명이 발달한 현대를 사는 우리는 악한 귀신과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무의식 가운데 생활하며 사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자신들에게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 whole armor of God을 입으라고 명령하셨는가? 에베소 6장 11절 이하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두운 세계 지배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 영어로 보면 authorities, ruler, the cosmic power, the spiritual forces of evil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그 당시 하늘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의 이름입니다. 지금같이 대통령, 주지사 이런 통치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악한 영들을 대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3절에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일이 다 끝난 다음에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작년 초에 웨스트버지니아의 한 마을에 참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버지니아에 살 때 웨스트버지니아로 가면 웨스트버지니아는 산야가 많아서 정말 아름다운 동네입니다. 그 아름다운 동네에 믿기 어려운 그런 참 어려운 일이 작년 12월 초에 있었는데요. 오레아나 마이어즈라고 하는 25살 난 한 애기 엄마가 남편이 없는 사이에 자기의 친아들 3명, 또 이 스텝선 2명, 도합 5명의 아들들을 총을 쏴서 살해하고 그 시신이 있는 그 집을 다 불에 태우고 자기도 마당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차에다가 이 테이프를 붙여서 몇 통의 글을 남겨놨는데요. 그 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나 자신의 책임이다. 나의 귀신들이 나를 이겼다. My demons won over me.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화재 사건으로만 보였던 이 사건은 결국 최근에 그 조사를 그 카운티 셰리프 디파트먼트에서 종결했습니다. 이 부인 25살 난 젊은 엄마의 저지른 일로 판명되었어요. 여러분, 악한 귀신이 아니면 엄마가 자기 자녀들에게, 어린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런 잔인한 일을 저지르겠습니까? 이렇게 문명이 발달한 오늘날에도요, 악한 귀신과의 싸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영들을 지배하시는 예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에베소 6장 10절 이하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들고 대항해야 합니다. 그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어떤 사람도 도울 수 없었던 아주 황폐해진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의 군대 귀신을 내쫓았어요. 그런 후에 이 사람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늘 옷을 벗고 무덤에 살았는데 옷을 입고 온전히 정신이 온전해서 얌전하게 앉아 있었다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이 봤잖아요. 그렇지만
자기 지역에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몰살한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기네 지역을 이제 떠나달라고 간청했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간청했던 사람들, 그것과 아주 대조적인 반대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마을로 돌아오셨잖아요. 도착하자마자 큰 무리가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회당장 야이로란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회당장은요, 그 마을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회당이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가르칠 강사를 초청하는 이런 행정적인 일을 도맡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어요. 예수님께 간절히 청했다고 그랬습니다. 내 어린 딸이 지금 죽게 됐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서 그 아이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 간청을 듣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회당장과 함께 그 집으로 가시는 중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막 밀어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12년 동안을 혈류병으로 알아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형편을 오늘 26절에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습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이렇게 피를 흘렸으니까 얼마나 몸이 쇠약하고 또 뭐 재산도 다 탕진하고 방법이 없는 여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26절에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0절에 보면 그가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온갖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누구나 손을 대려고, 예수님께 손을 대려고 밀려들었다는 얘기,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고침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28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예수님 옷가에만 손을 대기만 해도 내가 고침받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이 여인의 인생이 오늘 바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인생이 바뀐다는 것은요,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고침받는다고 하는 소식, 그 복된 소식을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요,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복음을 들은 후에야 사람의 심령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 영혼에 읽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우리 영혼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고 예수님에 관한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요, 예수님에 관해서 가지고 있던 자기의 믿음을 실천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터인데 하는 믿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여러분, 이 여성은요, 유대인의 정결법으로 보면 사람이 있는 곳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부족해서 부정했기 때문에 사람들과 접촉하면 안 되고요, 내가 혹시 다른 사람을 몰라서 접촉하면 다른 사람마저도 부정한 사람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사람 앞에 나아갈 수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에 관한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면 고침받는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 앞에 나아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자 이 출혈의 근원이 그치고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0절에 보시면요, 자신에게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아서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셨어요. 예수님의 질문에요, 제자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겠어요.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다 밀어대는데 누가 손을 대었냐니요? 그걸 어떻게 압니까? 누가 손을 댔냐고 물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가 손을 댔는지 몰라서 물으신 겁니까? 왜 물으셨습니까? 왜 그녀를 찾고 계셨습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은 그 한 여인을 만나시려고 돌아서서 물으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한참 바쁘시잖아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집에 고치러 가시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고침받았다는 걸 알고 그냥 가시면 가실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를 찾으셨습니다. 33절에 보면요, 그 여인이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예수님께 나와 사실대로 말했다고 그랬어요. 그 정결법에 따라 예수님 만지면 예수님도 부정하게 되는데 그런 것이 두려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셨어요. 34절에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예수님은요, 단지 그 혈류증에서만 깨끗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딸아, 내 믿음으로 병이 고침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지 육체적으로 그 병에서만 낫는 것을 허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온전하게 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이란 단어를 사용하시는데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이제 온전히 치유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 여인은 자기의 혈류증이 낫기 위해서 예수님 찾아와서 옷가에 손을 대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육체적, 영적 이 모든 온몸이 온전해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가 내가 다른 사람을 몸을 만져서 다른 사람이 더러워질 수 있다는 죄책감으로 시달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를 구원해 주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으로 그녀를 자유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랫동안 고생하고 12년 동안 재산을 탕진하고 몸은 약해질 대로 약해지고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는 피폐해진 그 여인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가 치료받았다는 것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 이제 나설 수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좋은 일을, 귀한 일을, 사람들이 생각지 못한 일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회당장의 딸이 죽게 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집 가서 우리 딸을 좀 고쳐주세요. 그 야이로 회당장의 이야기를 듣고 그 집으로 가는 길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집으로 가는 중간에 12년간 혈류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냥 회당장 이야기, 딸의 이야기를 한꺼번에 쓰고 그 다음에 물론 그 길 가는 중간에 있었던 이야기지만 이 혈류증 앓은 여인이 회복 이야기를 쓸 수도 있는데 딱 중간에 이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요, 회당장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그리고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저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힐 필요가 없습니다. 못하겠습니까? 회당장으로 집으로 가고 있을 때 그의 딸이 거의 다 죽게 되었지만 예수님 모시고 갔기 때문에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죽었다, 그 얘기는 모든 게 다 끝났다, 이제 더 이상은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 절망 앞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36절에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만나면 병을 고침받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옷가에라도 손을 대면 나을 것이라고 믿었던 그 믿음을 가진 그 혈류증 여인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오겠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성경 읽는 독자에게 조금 전에 그 여인과 같은 믿음을 이 회당장 야이로가 가질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 야이로 집안의 이야기를 하면서 중간에 혈류증 여인의 이야기를 중간에 넣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만 함께 따라오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일행이 회당장 집에 도착했어요. 집에 돌아가니까 직업적으로 고구라는 우리 한국 같으면 아이고 하는 그런 고구라는 사람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유대인 상가에는요, 상이 나면 고글 해주는 사람, 피리를 불어주는 사람,
뭐 이제 슬프다는 편으로 옷을 찢는 사람, 전문적으로 그걸 해주는 사람이 와서 상가의 분위기를 거기에 맞게 해주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아무리 가난하다고 해도 최소한 곡하는 사람 한 사람, 그리고 2명의 피리 부는 사람을 상가에서는 고용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마을의 유지였던 회당장의 집에 초상이 났으니까 적어도 여러 명이 와서 그 집에서 곡을 하고 나팔을 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회당장의 집에 들어가니까 통곡을 하고 뭐 피리를 불고 완전히 상가 분위기를 만들었잖아요. 39절에 여러분 보세요. 어찌하여 떠들며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선언을 듣고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은 비웃었습니다. 지금 죽었는데 잔다니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믿음으로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을 다 내보냈어요. 그리고 당연히 아이가 살아있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그 아이의 부모,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하는 세 제자들, 그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달리다금 소녀야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라 명령하셨고 소녀가 살아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성경 읽는 독자에게는 바로 이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다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죠. 오늘 우리들에게도요, 사람들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들려주었던 똑같은 음성이 들립니다. 요즘에 세상 뉴스를 보면 온갖 불안하게 만드는 온갖 사망의 소식, 소망이 없다고 하는 염려, 걱정, 두려움, 절망으로 몰아가는 소식이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팬데믹이라고 하는 비즈니스 환경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완전히 망가져서 이제 그런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병에 걸린 다음에 병을 앓던 사람들 이야기해 보니까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가장 나쁜 시나리오를 머리에 떠올리면서 혼자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는 어떻게 하지? 이렇게 될지도 몰라 마음에 절망, 디스페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원수마귀는 그렇게 하는 게 전문이에요. 그렇게 절망으로 몰아가서 사람으로부터 단절시키고 망가뜨리고,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마귀가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파괴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다고 했거든요. 우리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하는 일은요 쉽습니다. 들리는 대로 보이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 환경의 소리를 그대로 들으면 됩니다. 사람이 하는 절망의 소리를 들으면 됩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육신의 귀에 들리는 대로 그대로 쫓아가면 됩니다. 그게 사람이 육신의 사고도 따라서 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에, 예수 믿는 우리의 영혼엔 또 다른 소리가 있습니다. 12의 혈류병으로 앓던 여인도 복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낫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도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잠을 잔다고 하는 또 다른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선언되었을 때 절망 속에 있던 회당장 이 야이로에게 믿음이 생겼고 예수님과 함께 그 아이에게 나갔던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아이의 생명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오는 사람들마다 치유되고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는 사람이 살아난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 고생하는 혈류병 여인이 들었습니다. 그 몸 상태는 절망이었지만 예수님께 나오면 치유된다고 하는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심각한 병이 나았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도요, 다 열심히들 사십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려고 동분서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도 열심히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악한 귀신에 들려서 모든 것이 절망 상태인 것을 여러분 보셨습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도 재산을 탕진하고 누구에 가도 소용이 없는
의사 선생님한테도 다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회당장에 죽어가는 딸을 위해서 예수님을 모시러 왔지만 길 가는 도중에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그 선생님을 괴롭히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고 싶잖아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회당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달리다금 일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소녀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광야에 나가서 누구에게 시험을 받았습니까?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생명입니다. 빵을 먹고 살지만, 밥을 먹고 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창조된 것이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을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려진 아브라함도 그가 죽은 자와 같았을 때 100세 살아도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절망적일 때 사람의 계산으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 불가능한 시간에 하나님은 이삭을 태어나게 하셔서 그 후손을 이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의 상태가 절망적일 수 있습니다. 희망이 별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갈 수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오늘 이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오신 예수님, 또 예수님의 옷가에 된 여인을 만나셔서 온전케 만드신 예수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생명으로 인도하신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일간도 여러분의 환경만 보지 마시고 세상의 소리만 듣지 마시고 절망적인 소리만 듣지 마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앞에 일주일 동안 주님 앞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치유하는 두 사건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초대교회 사역이었고 지난 2000년간 교회의 사역이었던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먼저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 마무리를 할 텐데요. 여러분, 가정에서 본당에서 육신이 연약한 분은 연약한 분들의 손을 얹으시고 또 다른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슴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또 여러분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여러분의 참 그 영혼에 힘이 없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와 같은 내 영혼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먼저 통성으로 하나님 우리를 치유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회복해 하시옵소서, 연약한 것들을 돌이키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12년간을 혈루증으로 고생해서 피폐해진 그 몸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여인처럼 또 그 귀한 딸이 죽어서 예수님을 아파서 예수님을 초대했고 결국 죽은 딸이지만 예수님이 부활의 예수님이 소생케 하신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함께 보았습니다. 5장 전체에 황폐해진 삶을 산, 무덤에 산 한 사람을 온전케 만드신 주님,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손을 얹고 믿음으로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절망의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 앞에 나와 싸우니 주여 회복케 하시고 주여 치료케 해 주시옵소서. 치료받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땅에 sab심하여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들으신 줄 아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충만케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코비드-19로 고통받는 분들 아버지 회복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항암 치료를 하고 여러 가지 연약한 중에서 몸에 치료를 놓고 믿음으로 손을 얹은 분들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혈루증의 여인뿐만 아니라 우리도 치료해 주시고 우리도 이 시간에 생명의 주님을 만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무릇 지킬만 하는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온다 하셨사오니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불안감과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 회복해 하시고 일어서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그것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불러오는 그 가정들의 그 마음을 깨워주시고 그 마음을 회복케 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함께 구하고 주님 앞에 아뢰오니 오늘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예수님,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동일하신 예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그 일터가 참 황폐해졌습니다. 절망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도 듣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절망에서 생명으로 회복되는 한 분 한 분, 한 가정 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